기도하고 찬송하며 아버지께 나와서 이 신년주일 새벽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보람있게 하옵시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같이 빛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한 해 동안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어두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신년 첫 주일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임재하여 주옵시며 주의 백성들과 한 해 동안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4장 1절 함께 보십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으시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으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또 성경적인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년 감사 주일이죠. 새벽부터 우리 저녁까지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신년 이 첫 주일에 주님이 쌓아 놓으신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밸런스, 균형을 좀 맞춰야 되고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교회란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으니까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여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건강은 곧 성도들의 건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느냐 하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하나는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질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마이크 나와요? 들려요? 예. 여러분, 이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잘 돼야 돼요. 모이는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되면 모이잖아요. 이렇게 회중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하면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봉사하고 말씀도 듣고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이 모이는 교회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참 모이는 교회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하죠.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로 예배하고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정말 열심히 누가 모이라고 하지도 않는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모이기를 힘썼어요. 늘 매일 항상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이는 걸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교회에 모임에 잘 모여요. 아주 모임에 잘 모여요. 전도회에 잘 모이고 구역에 잘 모이고 또 모인다 그러면 어떤 모임마다 열심히 참석하고 그렇게 잘 모이는 사람들은 건강해요. 믿음이 틀림없어요. 잘 자라고 성장해 가요. 근데 안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이질 않으면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부딪히고 충돌이 일어나고 티격태격할지라도 자꾸 모여야 믿음은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혼자서는 절대로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모이는 교회가. 그 다음에는 모이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 나누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은혜 받고 각성하고 도전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 무엇하라고요? 모이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왜 모이느냐? 흩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매일 살겠어요? 24시간? 아니잖아요. 교회에 24시간 살러 오는 분은 없어요. 우리는 또 여기서 흩어져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정으로 가야죠. 어디로 가야 돼요? 직장으로 가야 되고 우리 일터로 가야 되고 사회로 나가야 되고 세상 속으로 나가야죠. 그게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모여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일 때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나와야 돼요. 이미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열심히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리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걸 여러분 각인을 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래 또 나가서 승리하자 한 주간 승리하자 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나갈 때도 분명한 목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는 교회는 잘했는데 흩어지는 교회를 잘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 가는 거예요. 어디부터 가라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신나게 모이기만 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흩으셨어요. 뭐 했다고요? 흩으셨다고요. 여러분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으셔요.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잘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능과 흩어지는 교회의 기능을 잘해야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서 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요. 여러분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 전에 말씀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아내들의 역할이고 부부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엔 부모와 자녀의 역할들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자녀로서의 역할과 부모의 역할이 나오고 있어요. 그 순서를 잘 감당하면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아내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에 따라 순종하면 천국 가정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정을 잘 세워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흩어져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돼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회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종들아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종의 자세다. 여러분, 우리는 상전들과 주종 관계 속에서 항상 살아가잖아요. 내 위에 상전이 있으면 내 아래 아랫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윗사람으로서의 그런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위에 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윗사람으로서의 사회에서 윗사람으로서의 나이가 해야 될 일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랫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항상 생각하고 그게 먼저고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위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항상 순종하는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상전들, 세상 속에서 직장이나 일터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 하라고 하면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죄를 짓는 일이 아니면, 여러분, 악을 행하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니면 무슨 일이든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윗사람이 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아.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상전들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일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의 눈치 봐가면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듯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게 되면 사람 눈치 봐가면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눈가림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눈가림. 사람이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이 하다가 사람이 없을 때는 일도 안 하고 엉뚱한 일 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 눈가림만 하게 된다. 눈가림. 볼 땐 하고 안 볼 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사회적인 일 감당할 때에도 이렇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오직 주를 두려워하라고 말해요.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돼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눈가림을 한다? 아니다. 어떤 마음으로 한다고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함으로 하라. 그 말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23절은 이렇게 도전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게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을 넘어서 우리는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회에서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이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께 받을 상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 받을 기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눈치 보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상 주실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주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주님께 하듯 주님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사회생활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4장 1절 말씀, 상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종으로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여러분 위에 사람이 있다면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죽게 하듯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상전이에요. 내가 윗사람이에요. 내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이끌어가면서 여러분 아래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여러분 항상 의를 베풀어야 돼요. 의 그리고 공평,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라. 항상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해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평,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행동할 수 있고 똑같이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게도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상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 위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내가 상전이 아니라 진정한 상전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상전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큰일 난다. 이걸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다윗은 왕인데도 자기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내 위에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상전이고 내가 위에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내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목사가 있어도 목사 위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장로님들도 장로님 위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항상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저도 여러분 항상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네.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 최고가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최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분이 최고예요.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는 항상 이걸 잊지 마세요. 이 원리를, 이 원칙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죽게 하듯 하세요. 예배자로 살아가세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이는 교회로서 건강하고 흩어지는 교회로서도 건강한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잘 모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신년 첫 주일을 은혜 안에서 지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